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희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최후의 승리자라는 말씀을 임명수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먼저 복음의 이유와 가치를 알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복음에 둘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현장의 필요를 보는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의 충만함으로 답을 주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복음의 영성과 세상의 기능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 안에서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비하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이명섭 전도사님께 이유가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족함 없이 더해 주옵소서. 선포되는 오직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며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인생의 최후 승리자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은 우리 날마다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신 말씀을요 잘 붙잡으셔야 돼요. 잘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 관계가 있느냐, 나와 관계가 없느냐 확인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5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파수꾼의 리더. 파수꾼의 리더는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자가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이러한 파수꾼의 리더가 받아야 할 응답이 무슨 응답이냐면 영원 응답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그 영원 응답의 시작이란 말은 빛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삶들이 내 안에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 뜰을 회복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이 과연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내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앞에 서고 있지 않은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셔서 빛의 성전으로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237과 5천 종족을 맡기시지 사람 앞에 쓰는 거는 무익해요. 금방 들통나고 금방 무너집니다. 사람 앞에 쓰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말씀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한 응답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경제란 말은요, 세계복음화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참된 부흥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사실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누려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그게 이제 우리 본론 말씀에 좀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주신 말씀을 붙잡기 전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정체성. 여러분들은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정체성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셔야 돼요. 사해바다가 뭐예요? 사해바다? 우리 이스라엘 보면 사해바다가 있죠? 물이 고여요. 주신 말씀 은혜, 나에게만 은혜 주세요. 그 은혜가 고여요. 그럼 마시면 마실수록 짜고 더 갈증나요. 그렇죠? 사해바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현장에 빛을 비춰야 돼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빛을 비추고 전하는 렘넌트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11월 달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11월 달에 주신 말씀은 다민족 축제예요. 다민족 축제. 이 다민족 축제에 뭘 얘기하느냐?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또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치유를 우리 다민족들에게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게 해라. 다민족이 치유받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문화, 절기, 완전 다른 언어권,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해줘서 참된 치유 응답을 누리게 해라. 그러면서 그 다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한마디로 서밋 축제로 정말 이 다민족이 다시 재파송되어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그게 서밋 축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다른 게 각인되면 안 돼요.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뿌리 내려져야 돼요. 체질화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냐? 세 번째는 예배 축제. 다민족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 줄 알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민족한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 응답을 누리시고, 먼저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갖추시고 예배에 승리하시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받으시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사사로운 감정으로 예배를 안 드린다, 내 나를 위해서 다 들통나요. 그러면 또 한 주간 사단에 노예되어서 속고 삽니다. 속지 마시고 근원 치유를 받아서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6일을 살아가셔야 돼요. 6일.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6일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날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게, 아셔야 되는 게 이 무능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무능. 우리는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 떠난 죄 지은 자였어요. 그렇죠? 영적 무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도 이 무능이 오면 좌절되어지고 낙심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렇죠? 근데 이때가 어느 시간표냐? 무능은 무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 무능이란 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표가 이 무능의 때예요. 그러니까 무능할 때 뭐예요? 인정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기도할 때 보좌에서 힘이 내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날마다 한계가 부딪히고 무능이 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도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시간표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표구나, 그 응답을 누리시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상관없이 날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일의 증인. 여러분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24 소통을 해야 돼. 24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24시간 깨어있을 때나 공부할 때나 또 친구들 만날 때나 또 잠잘 때나 여러분들은 어쨌든 24를 살아갑니다. 이 24 기도란 말은 내 하루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단 말이에요. 맡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24 기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24 기도, 24 뭘 회복해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보호자의 망대, 여정, 그리고 이정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24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망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정표의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한 주간 꼭 붙잡아야 할 것,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최후의 승리자. 결국에는 승리예요. 그렇죠? 무너지고 낙심되고 좌절한 것처럼 보이나 나를 위해서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약하신 승리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자꾸만 나에게 속으면 안 돼요. 육신의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왜냐? 최후 승리자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최후 승리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최후 승리자는 중요한 자세가 필요하죠. 중요한 것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 최후의 승리자는 교만하지 않는 자입니다. 교만하지 마라.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들은 교만하시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우리 17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 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너희 높이지 말고. 예전에는 우리 디모데전서 쭉 오면서 이 말씀이 계속 나왔죠. 부하려 하지 마라. 부하려 하지 말고 돈을 탐하지 말라 계속 말씀 주셨죠.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식을 좀 가진 것 같다고, 지식에 부하다고, 돈에 부하다고 높아지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부한 자들에게. 아시겠죠? 그리고 정함이 없는, 한마디로 덧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위해 살아가지 말며. 그렇죠? 그리고 돈 좀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명예를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조금 지식 가졌다고, 내가 공부 좀 잘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아멘. 중요합니다. 왜냐? 성경 말씀에 우리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얘기합니다. 나를 위한 것, 돈, 명예, 지식, 이것들은 하염없이 독수리처럼 어느 순간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지 이걸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내가 좀 잘 됐다고, 돈이 좀 많다고, 내가 지식이 뛰어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나를 위한 것, 돈을 위한 것, 명예, 지식, 성공에 대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께 둬라. 아멘. 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중요한 말씀이죠.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영생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 영생은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소원합니다. 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자로 살아간다. 영원히. 아멘. 그거를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들 그 증거로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증거로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자꾸만 이 땅에 소망을 두잖아요. 이 땅은 썩어 없어질 건데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는데 꽃도 풀도 다 시들고 마르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는데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한 주간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세요. 하물며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하물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거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원하라. 그 증거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자녀 렘넌트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후의 승리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고 두려움이 잡히고 근심 걱정이 잡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로. 그렇죠? 우리 렘넌트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피값으로. 믿으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너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너희가 중요한 본질을 붙잡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우선순위로 바꾸지 마라.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 좀 중요하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우리 위에다가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은 구속사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사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계획하고 계세요. 구속사란 말은 한마디로 구원 중 인간을 구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죄 지을 것도 아셨고 타락할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구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섭리해 나가신다 말씀 주셨죠. 우리 지난주 강단에 성부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인간을 영원한 구원을 영원히 함께 할 것을 계획하셨어요. 한번 그 떠난 그 사건 이후에 영원한 함께가 무너지지 않도록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고난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나름이더라 다른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가 나를 믿어 그럼 구원받아 다 거짓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증거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 주셨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 주셨어요. 아멘. 구원을 완성하셨단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역사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고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성취하세요. 믿는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의 만남을 주시고 구원받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취.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더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누가 증언하세요? 내가 증언하는 건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심으로써 너 하나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 믿은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 네 안에 있는 넌 하나님 자녀야.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녀 누가 증언하냐 물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니? 여쭤보세요. 구원의 확신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물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구속사 중심을 이 구원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그게 성삼이란 말이에요. 한 분이시다. 한 분. 이분은 위격이 세 가지로 나뉘었으나 하신 일이 세 가지이고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 최후의 승리자는 성삼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자가 해야 되는 행위가 있어요. 저는 이걸 좀 행위라기보다도 실천, 좀 약간 프랙티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우리의 행위로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행위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선을 행하라. 선. 이 선은 우리 강단 말씀에 전도 선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참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참 선. 그렇죠? 이거를 누가 가장 잘 누렸어요? 우리 성경의 롤 모델 한 명이 나오죠.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치유하고 능력과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주민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제우스 신인 줄 알고 섬겼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러나 바울이 뭐 했느냐? 사람들을 고쳐주고 봉사하는 선행도 했다니까요. 근데 진짜 선행을 했어요. 참된 선.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일을 하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광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아멘. 한낱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 유일한 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꼭 붙잡으셔라. 참된 선이 무엇인 줄 아셔야 돼요.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참된 선이에요.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눔. 최후의 승리자는 너그럽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자예요. 그렇죠? 뭘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걸 또 육신적인 해석하면 또 이 물질 나눠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죠. 여기서 나눔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 완전한 복음 나눠줘라, 아멘. 그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나눔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선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주장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받으려면 내가 없어야 돼. 나의 동기가 없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셔야 돼요. 아멘. 왜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한마디로 그 당시에 아시아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아시아 주라 해가지고 오늘날 터키 지역을 얘기해요. 로마의 아시아 주를 얘기해요. 소아시아, 우리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일본, 중국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아시아 주라고 해서 터키 지역에 복음을 이미 전파했고 또 들어가려고 했어요. 바울이 선을 행하려고. 근데 자기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처음에. 근데 그게 가로막아요. 누가 가로막느냐? 성령이. 그리고 예수의 영이. 하물며 이 전도자 바울도
하나님의 영이 가로막았어. 사도행전 16장 10절 이전에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라.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놔라. 내 계획대로 하지 마라. 성령의 인도 받아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예수의 영이 가로막아요. 그리고 나서 부르게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서 못 가게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드로아로 내려가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빌립보 지역, 그 이후에 선교해야 할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나의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아멘. 성령이 가로막으시면 무릎 꿇고 기도해라. 드로아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기도해라. 아멘. 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안 되어지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로막기 전에는 바울이 어땠느냐? 애썼어요. 하나님 일을 애쓰면서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게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하나님의 일을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애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드로아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아멘,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응답의 비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드로아로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마게도냐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확실해지면 그때 힘쓰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못 받으니까 애쓰면서 하나님 일을 했다가 지금은 확신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분명해지니까 힘쓰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더니. 그러니까 그 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엄청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더 좋으신 것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요. 루디아라는 큰 제재를 세워요. 그 제재를 통해서 한 지역 살리 교회가 세워져요. 아멘. 빛의 렘넌트, 영혼 응답의 시작이란 말은 성령의 인도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일 하실 때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애쓰면 힘들어요. 힘 빠져요. 못해요. 끝까지 롱런을 못해요. 지속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으면 힘쓰게 되고 힘이 넘쳐요. 아멘.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쳐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더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이 되어지죠. 현장에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장래를 위해서 터를 가꾸라. 우리 본문 말씀에 어디 나오죠? 우리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터를 세우래요. 자, 여러분들의 중요한 행위입니다. 장래를 위해서 터를 세우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터란 말은 우리 헬라어 원문에 보면 터의 같은 의미가 뭐냐면 기초예요. 한마디로 기초를 든든히 세우라 이 말이에요. 장래를 위해서 기초를 세워라. 터란 말은 기초를 얘기합니다. 그 기초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장래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아멘.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참 왕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기초를 든든히 세우라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이 기초를 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기초를 든든히 세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가 무슨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래요. 이 신앙 고백, 이 기초 위에,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이 기초가 든든하니까 뭐가 와요? 음부의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면. 그 증거로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우리 18절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래를 위해서 이 터를 세워야 돼요. 기초를 그리스도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정확하게.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들 최후 승리자의 자세가 있어요. 자세. 여러분들 정말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서밋으로 육신의 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후 승리자의 자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피할 것을 반드시 피하셔라. 그 피할 것 첫 번째가 뭐예요? 망령된 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정한 헛된 말.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된 지식의 반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망령된 말이란 말은 우리 헬라어로 베벨로스, 케노포니아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된 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헬라어로 베벨로스, 케노포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망령된 말은 세속적인 말, 그리고 철학적인 말.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냐? 논쟁만 있고 복음적 유익이 없는 얘기. 논쟁만 있는 얘기. 망령된 말, 논쟁만 있는 얘기. 세속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 렘넌트들? 세속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속이 뭐예요? 세속. 세상에. 자, 세상의 진리죠. 근데 세속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신의 것.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을 얘기해요. 세속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신의 것. 그러면 철학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철학적이다.
여러분들 철학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성경 말씀 한마디로 복음보다 인간의 논리를 앞세우는 게 철학이에요. 복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논리를 더 앞세우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논쟁하는 말은 뭐예요? 비본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비본질 것. 망령된 말, 세속적이고 철학적이고 논쟁하는 말을 피하라. 아시겠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헛된 말은 무슨 말이냐? 헛된 말. 여러분들 헛된 말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타이 올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공허한 말. 공허한 말이에요. 공허한 말. 한마디로 복음의 본질이 아닌 말, 본질이 아닌 말을 피해라. 그리스도 아닌 다른 얘기하는 것을 피하라. 공허한 말. 헛된 말이 그 뜻입니다. 공허한 말 피하라. 그리고 마지막 우리 뭐예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된 지식으로 교회 내 신앙을 흔드는, 교회 내 신앙을 흔드는 그 말을 피하라. 반론. 이때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이원론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말은 영은 깨끗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해가지고 악의 것은 막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거나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갔어요. 이때 이원론. 영지주의라는 거짓 지식을 얘기하는 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원론이란 말은 아까 우리 중요한 얘기 나왔죠. 성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 육신으로 와? 육신은 더러운데. 아니요. 그 반론, 교회 내 신앙을 흔드는 말에서 벗어나라. 아멘. 여러분들 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피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킬 것, 우리 강단에 지킬 것을 말씀드렸죠. 그 지킬 것이 뭐예요? 지킬 것,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것, 바로 복음이에요. 본질, 복음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이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킬 것, 참된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고 의인이 되어졌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내 능력, 내 노력에 아무것도 없이 값없이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건 감정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놓치시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자꾸만 감정,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 속는다니까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래야 은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은혜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참된 은혜입니다. 참된 은혜.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지키시길 바라요.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자세, 믿음의 자세예요. 믿음의 자세. 하나님께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면서 그 자녀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뭐 우리 은찬이 보면 뭐 저렇게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기고 뭐 저렇게 생긴 친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와 함께.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친구들 찾아다녀요. 그렇죠? 나랑 맞는 친구들. 하물며 교회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모든 사건에 절대 주권으로 함께 하시는 원네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꼭 사모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리셔야 돼요. 시스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30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 행위를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계속 남으셔야 돼요. 이 윗 임마누엘 원네스 꼭 기억하셔라. 임마누엘 원네스 하도록 여러분들이 집중하셔라. 한 주간 윗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영적 서밋의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직분자들도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전도사님, 선생님 같은 우리 렘넌트들 함께 하세요. 함께. 아시겠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에는 여러분들 교회에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교역자, 그리고 전도 제자, 그리고 교사.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역자가 뭔지 아셔야 되고요. 교회 안에 정말 전도 제자가 누구신지 아셔야 되고 교회 안에 교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지키셔야 돼요. 제가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우신 분들 질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이후부터는 능력 행하는, 방언하는 교회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 이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라니까요. 이 몸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 몸의 주인은,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각기 다 다르지만 한 몸이라고요. 어떻게 얘가 이 오른손이 잘났다고 왼손이 싫어해요? 같은 몸인데, 그렇죠? 얘가 건강하면 얘도 건강하고 좋잖아요. 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다니까요. 그렇죠? 한 몸인 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아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지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목표를 가져라. 하나님의 소원은 237 나라 5천 종족, 한마디로 전 세계 복음화다. 전 세계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서 원네스의 축복을 이뤄야 돼요.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시겠죠?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는 한마디로 원네스 누리는 거예요. 원네스. 최후의 승리자는 나 혼자만 잘난 게 아니죠.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따라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언약 가진 렘넌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망령된 말, 헛된 말, 또 거짓 지식의 반론에 속지 않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참된 기초를 세워주셔서 늘 승리하며 늘 행복한 참 행복의 주인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